요셉의 용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용모. 사람이 여러분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이란 말이 이게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사람 할 때 얼, 꼴값 한다 할 때 꼴, 이거를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이 꼴을 이룬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큰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면 얼굴이 표가 납니다. 얼굴이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기가 돌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향기가 진동하고, 뭔지 모르게 얼굴에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뭘까요? 이 카리스란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그 사람에게 독특한 캐릭터를, 독특한 꼴을, 독특한 이미지를, 독특한 그런 형상을 만든 것을 우리가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밝고 화사하고 뭔지 모르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얼굴에 있는 패기가, 얼굴에 있는 확신이, 한국 사람들은 아주 정이 많은 백성들인데, 감정이라는 게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강이 얼굴에 돋아나서 마음에 있는 여유가, 기쁨이 샘솟듯해서 얼굴이 뻘떡으로 향기 화색이 돌아가고 얼굴에 생기가, 총기가 넘칠 때 그런 모습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오늘 요셉의 이미지예요. 얼굴이 이력서다, 얼굴이 전도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굴을 보면 관심법을 안 해도 대충 압니다. 독한 사람, 순한 사람, 얼굴이 말을 하고 얼굴이 표를 내요. 얼굴이 이력서라니까요. 얼굴을 보면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자기가 관리하는 것, 메이크업 하는 거지 메이크업 다운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되고, 요셉은 30살에 자기 인생을 완숙하게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의 일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셉이 누구보다 또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와가지고 한마디로 창세기 39장 6절에서 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어떻게 이 사람 얼굴이, 요셉은 얼굴이 신창호이 같더라, 요셉은 얼굴이 좀 거시기 하더라, 너무 이빨을 갈아서 이빨이 다 녹아내려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요셉이 너무 애간장을 녹아서 총리가 되고 3달 만에 심장병으로 서거하시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요셉이 엉망진창인 세월을 살아가는데, 요셉이 지금 끌려가고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갇히고 한 사람으로서 가혹한 세월을 살아가는데, 얼굴이 너무 빼어나고 아름답고 뽀사시하고 샤방샤방하니까 이거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이력서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얼굴이에요. 지 얼굴을 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대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얼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로의 법칙이라고요. 사람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고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면 거기 차원이 달라집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중추신경을, 언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된 요셉은 용모가 아름다고 빼어났더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인격, 요셉의 영성, 요셉의 신앙, 요셉의 사역, 요셉의 사랑을 한마디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고, 열받으면 감기가 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요셉의 사역이, 요셉의 사랑이 어떠했길래 그가 용모가 아름다웠느냐. 여러분, 요셉의 얼굴은 얼굴 자체가 이력서고 얼굴 자체가 추천서고, 요셉의 얼굴만 봐도 요셉의 삶을, 인격을, 마음의 중심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요셉의 용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받아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독특한 이미지가, 독특한 확신이, 독특한 얼굴에 풍기는 그런 캐릭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러니 어떻게 저렇게 집사님, 저는 집사님 처음에는 내가 좀 쎄삐하게 봤는데 30분 얘기를 해보니까 와 대단하셔. 내 같으면 그런 영감 데리고 자살했겠다. 집구석에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그렇게 웃고 살아가고 어떻게 그렇게 해피하게 여러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그런 속 비밀이 속 사람이 아름다운 그거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아름다워지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속 사람이 날마다 영혼이 미소 짓고 속 사람이 풍기는 이미지가 독특한 파워가 있는 사람, 그런 걸 카리스마가 있다. 얼굴이 갑설하고 얼굴이 여러분 40살 때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셉의 용모, 요셉의 얼굴이, 요셉은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가 있다 그래요. 성경상의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요셉이에요. 예수님 닮은 것이 60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모델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을까요? 오늘 요셉의 사역, 요셉의 사랑,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면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야곱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축복을 얘기 안 하고 야곱의 축복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기도의 설화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태신앙에서 그 믿음의 그늘에서 부모님의 영향권 안에서 아버지가 예수 믿음 무임성차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설화에서 자라가는,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고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창세기 37장 1절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서 야곱 집안 얘기를 하면서 요셉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조금 성경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갔다 오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할 때 그걸 요셉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의 노래가, 야곱의 기도가 요셉아 너는 담장을 넘어가서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담장을 넘어갔다는 것은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 감나무를 키우면 감이 잘 자란 이웃집에까지 히뜩히뜩 넘어가서 길 옆에까지 가지가 척척 늘어져서 가몽시가 길에도 뚝 떨어지고 이웃집에도 뚝 떨어지고,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그것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이웃집에까지 휘청휘청 넘어가서 담장을 넘어간다. 이거를 담장을 넘어간다는 것은 인터내셔널하게 글로벌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서 세계로 해외로 뻗어나가는 그것을 담장을 넘어서 마치 나무 가지가 휘청휘청 넘어가듯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저희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에요.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진 내는 샘 같은 것이라. 저희 장모님이 딸을 6을 놓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너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담장 넘어 뻗어간 나무다. 너는 물된 동산 같고, 그래서 저희 처가에서는 샘물 가족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우리 장모님이 딸 6한테 5,000원씩 내라. 수십 년 동안 딸 6한테 돈을 5,000원씩 받아가지고 딸들 직장생활 할 때 돈을 받아. 그것이 샘물 장학회가 돼가지고 저희 가족에는 조카들이, 애기들이 대학 가면 샘물 가족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온 가족들이, 이모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모은 거거든요. 샘 곁에 심은 가지요, 담장 넘어 뻗은 가지요, 물된 동산 같은, 그것이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아, 야곱의 축복에,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의 미래의 이미지를, 저 자신은 작아도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이루고, 나무가 여러분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큰 둥지를 털고 큰 숲을 이루고, 그와 같이 사람은 자라가지만은 아기들이 아직은 어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지만 그 아기가 자라서 큰 거목을 이루고, 그 아기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역사를 살아가는지 창세기 49장의 22절에 가보면 야곱의 축복이 그런, 너는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 그것이 이사야 58장에 가보면 물된 동산 같아. 그래서 동산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샘솟듯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공급하심이 샘솟듯하는, 여러분 좋은 땅은 아랫물도 있고 윗물도 있다 그러잖아요. 아래서 샘이 터져야 되고 위에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촉촉한 곳이 되고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면 양이 떴고 양이 자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설화에서 자라네. 아버지의 그 기도의 품에서 자라네. 모태신앙으로 자라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은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열매를 맺는데, 창세기 31장 1절 2절에는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 넘어 뻗어가가지고 큰 거목을 이루고 숭례문을 짓는 금강송 같은 건 여러분 100년, 200년, 600년을 자라야 이따만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독버섯은 6시간 하면 다 자라서 사람에게 독을 끼치지만은, 거목은, 제목은, 기둥감은 자라서 여러분 숭례문을 지어놓으면 천년의 세월을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그게 좋은 나무라 그러더라고요. 살아서 천년 동안 자리를 짓고 죽어서도 기둥을 이루어서 천년의 세월을 버티기 작전하는 게 좋은 제목감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11번째 태어나가지고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때 샘 곁에 가지요, 무성한 가지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버텨주고, 실제로 창세기 마지막 50장 끝에 보세요.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 입간식, 장례식 하는 게 창세기 끝이에요. 출애굽기는 뭔지 아세요? 요셉을 아는 임금이 있을 때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요셉이 제일 먼저 혼자 질질 끌려가가지고 송아지 끌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간 것이 인연이 되고 시작이 돼가지고 요셉이 70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70명의 가족이 족보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댁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 때는 엄청난 인원이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는 임금 때는 요셉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번성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나타났을 때는 핍박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독립을 해서 출애굽은, 요셉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그게 출애굽이에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나오는 게 출애굽이에요. 요셉 장례식하는 게 창세기고, 요셉 마지막 유언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엑스더스, 그게 출애굽이에요. 성경은 보면 한 아이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은 그 요셉 한 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것은, 이를 갈고 여러분 애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간 게 아니고, 얼마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엔조이하면서 기쁘, 바쁘, 예쁘, 이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용모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으면, 한갑이 지났는데 이웃나라 임금이 껄떡거렸잖아요. 여자가 60이 지나면 갱년기 장애가 와도 올 텐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얼마나 고왔으면 이웃나라 임금이 어머 너무 예쁘다, 한갑이 지난 여자를 마누라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에스더는 얼마나 예뻤으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은 거예요. 여자가 여러분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자라보세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인데 엄마 아빠 없이 자라면 아무래도 얼굴이 포가 납니다. 김집사는 얼굴은 이쁜데 좀 수색이 있고 얼굴이 찹찹부리하고 어둠이 있고 왠지 얼굴이 어둡대. 왜? 엄마 죽었으니까. 열받고 자란 사람 아무래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얼굴이 차갑습니다. 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그런
사람도 얼굴이 포가 난다니까, 얼굴이 밝다니까.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큼 예뻤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어요.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고 빼어났다는 거예요. 용모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척 보면 안다니까요. 얼굴이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 고백이에요. 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이 표하는, 얼굴에서 이게 마음의 고백이 얼굴로 번져서 기쁘, 바쁘, 예쁘 이럴 때 표가 나듯이 지금 야곱 집안의 축복은, 야곱의 족보는 요셉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그 축복권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창세기 37장에 1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영성이 아버지의 기도의 설화에서 아버지의 영적인 지도 편달 밑에서 반듯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의 아들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할 때 이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가계가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대까지 이게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17세 때에, 세월이나 17세 때에 얘가 뭐 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지킨 거예요. 아비의 양,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의 시간이, 요셉의 세월이 잘 나옵니다. 요셉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17세 때, 한참 소년 때에 들판에서, 현장에서 양을 칠 때에 이때 잘한 거예요. 떡잎은 여러분 벌써 어릴 때부터 다르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허황된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차지 말고 소박한 현실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시간을 가지고 전도의 필드에서, 현장에서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내가 일터에서 일 잘하고 학원에서 공부 잘하고 17세 소년 때 아비의 양을 칠 때에 현장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히 받는 방법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왔으면 찬송 부르고 교회 왔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현장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거이 요셉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성경에 성공하는 비결은 없어요. 그런데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고 반드시 그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17세 소년 때는 이렇게 잘한 거예요. 양을 칠 때 현장에서 양을 잘 지키고 현장에서 잘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영성이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기도의 골방이 약해집니다. 기도하는 그런 순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없어지고 전도하는 현장이 없어져요. 저는 전도를 잘하고 영성이 뛰어난 어른들을 보니까 저분들이 왜 저럴까 보니까요, 자기가 정한 그 전도 시간을 결코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나는 매주 토요일날 오후 3시에 무슨 로타리 앞에서 전도한다 하면요, 꼭 그 시간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출장을 가도 돌아오고 전도의 현장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현장을 유지하다 보면 내가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을 떠나고 돈 좀 벌었다고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생 안 하려고 하면 영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여러분 야생초처럼 밟아도 돋아나고, 여러분 물고기처럼 살아나고 펄떡거리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현장에서 소부를 잘 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금 되려고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그때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시편 78편에 가보면 너는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내가 너를 스카우트했다. 양을 지킬 때 젖양, 어미양, 새끼양, 젖달린 양을 지킬 때 너는 마음이 성실하고 손이 공교하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너는 양떼를 살피고 양떼를 생각하냐. 보통 목자들은 양 풀어놓고 막걸리 마시고 고수도 치는데, 찜질방 갈 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을 돌보고,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끝까지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올 만큼 목숨을 걸고, 양새끼야만 생명을 중요시키고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미션,
양떼를 지키는 데는 자기 목숨을 아까운 줄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네가 양새끼를 그렇게 잘 지키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도매공으로 맡길 테니까 니는 양 잡아먹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떼를 맡기신 것이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현장에서, 필드에서, 전도 현장, 기도의 골방, 일터에서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요셉이가 무슨 딴 부름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17세 소년 때 들판에서 양을 잘 지켰다. 37장 2절 끝에 봅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여러분 형님들하고 같이 놀다가 형님들이 잘못하면 아빠한테 가서 냅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같이 놀다가 아빠한테 자꾸 고자질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요셉이 고자질이나 해먹는 지사 빤사 같은 인간이 아니고 형님들의 잘못, 형님들의 과실은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거룩한 삶이요, 요셉의 삶은 거절의 삶이요, 요셉의 삶은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썩이거를 주시는데, 요셉은 여러분 내는 형님들처럼 그렇게는 안 산다. 형님들이 수박서리 해먹고 닭서리 해먹을 때 나는 굶었으면 굶었지 그래는 안 살겠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형님들 오늘 닭서리 간다 일러 바칩니다. 요셉이 고자질이나 일삼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요셉의 마음이 깨끗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인격이 깨끗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잡탕으로는 안 살아간다. 그렇게 막가파같이는 안 살아간다. 요셉은 뜻이 있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신전 인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안 합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받기를 절교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부분에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만사에 은혜스럽게 예스맨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요. 고수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말씀이 가라사 되면 가고 오라사 되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노와 예스가 분명해야 됩니다. 요셉이가 고자질이나 일삼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내는요 그렇게는 안 할랍니다. 형님들아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뜻이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성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고 성결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에 이르는 비결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이 이른다고 오망 시리즈라고, 욕망이 여러분 절망을, 실망을, 낭망을, 오망,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 거룩을 감당하면. 그래서 거절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거침없이 인도하십니다. 막힐 것 없고 그칠 것이 없는 거예요. 요셉의 인격이 여기 보면 야 형님들한테 일러 바쳤구나, 그게 아니고 요셉은 마음에 구별된 사람.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입혔더니. 세 번째, 요셉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왜 사랑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오늘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요, 아빠가 너무 얘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 편애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편애를 받았는데, 그걸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인생의 후반전에 큰 미천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인생 후반전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파출부 머슴살이 10년 해먹고 감옥에서 재수생활 2년 할 때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게, 너 뭐요? 뭐긴 뭐요,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둥이지. 너 뭐요? 뭐요, 우리 집에 아빠가 내가 최고를 하던데. 아빠가 그를 담뿍 사랑해주고 충분히 사랑해주고 깊이 사랑해서 때때옷을, 꽃가옷을, 채색옷을 입혀줬잖아요. 사랑을 받은 이것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때 자신감이 생겨요. 열받으면, 구박받으면 사람이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오고 역기능적인 사람이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고 축복받고 자는 어디 가도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만만하고, 왜? 사랑받은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야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그것 때문에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미움받았지만은, 사람은 여러분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소화를 못합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빨을, 건세를, 특권을, 상속권을 받게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거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받아들여요. 사랑을 못 받아들여요. 왜?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 사랑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사랑을 해줘도 못 받아들여요. 그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속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받아들여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찾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담뿍 받았는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엄마를 유달리 사랑했던 사람이 아빠예요. 야곱이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남자가 너무 집에 20년 동안 얹혀 사는 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야곱은 처갓집에 20년 살아도 7년을 하루같이 여긴 거예요. 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거기 있으니까 맨날 애기야 가자, 파리의 연인, 우리 아기, 우리 자기, 늘 라헬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남자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라헬을 사랑했으면 그 라헬이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요셉을 눈동자처럼 사랑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깊이 사랑해서 때때옷을, 채색옷을 입혔으니까 이걸 우리가 얼핏 보면 오늘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자질 하는 게 아니고 요셉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아빠가 너무 편애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 편애가 없어요. 더 사랑해줬다. 더욱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니까. 사랑은 여러분 더 사랑해주면 되는 것이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더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더가 없어요. 사랑의 묘약인데, 엄마가 우리가 왜 좋아요? 엄마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한 번 해요. 엄마는 10달을 나를 품고서 피를 보고 나를 놓아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기만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어요? 엄마의 마음, 엄마의 희생, 엄마의 수고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한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우러졌을 때 독특한 카리스마가 탄생되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는 엄마의 사랑, 평생 고생하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한 엄마의 사랑, 그 갚을 수 없는 엄마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객지 나가서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가 이 미천 때문에 이것이 뿌리가 자양분이 돼가지고 인생 후반전을 뭐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기죽을 도 없이 빵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부모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어머니한테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며느리가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요. 열받고 자란 것들은 점점 이상해집니다. 점점 까칠해지고 점점 역기능적으로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셉이가 인생 후반전에 성공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아빠가 그를 더욱 사랑했다.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은 꿈꾸는 자다.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머릿속에 어떤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하고 있느냐,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욕심이 없고 사람 욕심이 없고 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은 얘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십니다. 그 마음속에 막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 내가 죽어도 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쪽팔려도 해야 되고 무한해도 해야 되는 그걸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밤에 자빠져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라 하고, 말씀을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막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고 가슴에서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는 그거를 비전이다,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니까요. 요셉은 꿈꾸는 자다. 19절에 서로 이럴 때 꿈제의가 온다. 꿈이 뭡니까? 7절에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는데 형들한테 내가 꾼 꿈을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가 꿈을 꾸고 살아간 사람인데,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유보하는 거예요. 그 꿈이 성취될 때까지 창피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무한한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묵시가 없으니까 방자히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선명한 꿈이 비전이 미션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들판에서 무명의 목동 시절이요, 요셉은 그렇게 수많은 형제들 중에 끄트머리에 속한 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게 꿈을 주시는데,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꿈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꿈의 대가가 이게 끔찍합니다. 요셉이 5절에 꿈을 꾸니까 형님들이 전부 다 그를 미워한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지도자들은 교만하기 쉽고 평신도들은 시기와 질투의 영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하고 매사가 두세 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린다 그러잖아요. 매사가 안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 오늘 한국 교회는요, 남들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까칠합니다. 네거티브하게 나갑니다.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색깔이 중요해요, 삶의 색깔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 보세요. 요셉은 꿈을 꾸고 살아갔다니까요. 형님들은 뭐 했어요? 형님들은 동생 미워가지고 동생 죽이려고 동생 욕하고 동생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인생을 망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왕은요, 평생 다윗 뒷공리만 돌아보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사울왕이고, 다윗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입에는 시편이 손에는 악기가, 다윗이 얼마나 악기 연주를 잘했으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뮤직 테라피라고, 다윗이 기타를 치면요, 사울왕의 정신병이 막 골이 찌끗찌긋하던 머리가 막 유쾌 상쾌 통쾌하게 되고요, 정신병이 맑게 치료된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무슨 레슨을 받았어요? 음대를 나왔어요. 다윗이 시를 끄적끄적하면 지금도 시편이 73개나 남아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어라.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정신병이 걸리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뭐 예루살렘 국어 국문학과로 대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산골짜기에 여러분 목동 주제에 글을 끄적끄적하면 탁월한 시편이 되고, 악기를 끄적끄적하면 뮤직 테라피를 하고, 돌멩이를 던지면 박찬호보다 더 잘 던져가지고 막박에 골리앗의 정통으로 원샷으로 짱돌 물맷 떠가지고 끝장 봤다니까요. 다윗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사울왕은 평생 다윗 죽이려고 다윗을 시기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깨끗한 거, 요셉이 예수님 닮은 게 60까지나 된다니까요. 미움받고 시기받고 은 20에 팔려가고 예수님 은 30에 팔려가고, 그렇게 60까지나 될 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를 바라보고 꿈을 꾸고 평생을 맑고 향기롭게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라면, 형님들은 내가 저 자식 죽여버려야지 저거를. 형님들이 여기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형님들아, 형님들의 곡식단은 나를 보고 절을 하고 나는 서서 있는데 어찌하였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한번 가보세요. 45장에 넘어가면 응답이 되고 그대로 꿈이 실현이 되는데, 그 창세기 45장이 나타날 때까지 형님들은 평생 동생 미워하다가 빌어먹는 입장이 돼가지고 지금 애굽에 가가지고 무릎을 조아리고 총리 대신 전하 각하 밥 좀 주소. 형님들은 그대로 무릎 꿇고 빌어먹는 입장이 돼 있고, 요셉은 지금 어간을 갖추고 총리가 돼 있는 게 창세기 45장이에요. 창세기 45장 한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물러가라 하고,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가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님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고자질이나 해먹고 치사반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감성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왜? 감정을 컨트롤을 못했다니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우니, 사람이 운다는 건 이게 상당히 착한 사람이에요. 진짜 치사반사 같은 건 울지도 않습니다. 치를 뜬다 이러잖아요. 사람이요 진짜 화가 나고 싶으면 눈물도 안 나와. 몸이 벌벌벌 떨 치가 떨리는데, 요셉은 그런 치사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풍성해서 정을 컨트롤을 못하다가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대성방곡을 하고 큰 소리로 울고. 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는 요셉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요셉이라. 지금 형님들이 요셉이란 말을 듣고 그거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자빠지더라.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하실까요? 이게 꿈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야, 제가
13년 전에 헛소리를 하듯이 옛날 꿈제이 꿈 얘기만 했었더만은 야, 이 말이 씨가 된다고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니까 형님들이 대답도 안 하고 놀래 자빠져 버립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땅을 보고 현실을 보고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요셉이 저는 성공한 것은 나는 요셉이다. My way. 형님들이가 나를 팔아먹었다고 뭐 괜히 뭐 미안한 체 하지 마라.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었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말이 뭡니까? 사람을 가지고 요셉이가 사람 때문에 인생이 굴절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말고 사람을 기대하지도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그저 섬김의 대상이지, 그걸 손을 바꿔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 하면 집구석이 뒤집어집니다.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덮어쓰고 온갖 시기와 질투를 다 받았지만은 형님들하고 맞짱을 안 뜨는 거예요. 형님들이가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가 나를 다 앞서 행하셔서 나를 이미 17살에 조기 유학 보냈단 말이에요. 조기 유학이 뭐예요? 토플 면제받고 비자 면제받고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타등에 얹혀가서 쑥 기더라고요. 조기 유학 갔다니까요. 혼자 조기 유학, 그거의 인연이 돼서 나중에 모세 때는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천백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묘한데,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형님들을 만나자마자 잘 만났다, 개짝두를 대령해라. 나를 팔아먹을 때 동의 제청하는들 나와, 순서대로 나와, 개짝두를 대령해라.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겠나? 개짝두를. 그런 식으로 요셉이가 마음을 안 먹는다니까요. 요셉이는 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핑계의 세월을 살아요.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인생이 복잡,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기당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고. 아닙니다.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데 그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달려, 하나님이 섭리, 예비, 작전, 인도하시는 주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걸 믿는 거예요. 형님들이 뭐 나를 팔아먹었다고 한탄하고 지금 뭐 쫓겨 미안한 체 하지 마라잉, 기분 나쁘다잉. 나는 형님들하고 지금 맞짱 뜨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잃어버린 세월 13년 돌리도 형님들 때문에 꺾어지고 굴절되고 재수없는 내 세월이 아니라, 형님들이 팔아먹던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어 씌우든 말든 한 여자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꺾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하나님이가 여기까지 인도하실지, 형님들이 뭐 태클을 건다고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My way.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거기가 잘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요. 나는 요셉이라. 거침없이 나간, 거침없이. 뭐 누가 내 인생을 꺾는다고, 부도낸다고, 내가 병이 온다고, 사기당한다고, 누명 덮어 쓴다고, 뭐 한숨을 짓고 뭐 감옥에 처박혀가지고 밥을 안 먹고 이빨을 갈더니 6달 만에 위장이 빵고가 나서 서거하시더라. 심장병이 발작을 하더라.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게 여기에 다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고왔으면, 얼마나 마음에 스탠레스가 없었어요. 아싸 기뻐 바빠, 얼마나 심포를, 얼마나 마음을 샤방샤방하게 먹었으면, 마음에 썸 뿌리고 마음에 스트레스 주면 죽는다니까요. 사람이요, 독을 품으면 한국 사람만 있는 게 화병이에요. 화병. 미국 사람은 화병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헬로 인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쳐다보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인상을 기리고 눈에 힘을 팍 줍니다. 밀리면 끝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인사도 안 하고, 미국 사람들은 생면부진데도 생각하기 헬로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당황이 돼가지고 안녕 못하는데 이거. 웃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늘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이 많아, 감정이. 정이 많다 보니까 감정이 많아.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당도 안 간다. 니 나가라, 이씨. 한국 사람들은 열받으면 막살 나고 때려치워버려. 수 틀리면 우린 청단도 안 가는 백성. 굉장히 감정적이. 감정적이라는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한의 민족이고, 한이 많다는 것은 마음에 썸뿌리가 많아서 한이 많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매사가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자살한다고. 그래, 죽어버리자. 내가 죽으면 될까, 아이가? 그게 자살이에요, 자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게 자살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격하는 게 그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성공은 뭐예요?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내 마음에 썸뿌리가 없고, 내 마음에 미움이, 갈등이 없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만끽하면서 샘솟던 기쁨을, 마음의 고요와 평정을 누려야 되지. 그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형님들을 미워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이빨을 갈다가 그의 인생을 소진한 게 아니고, 꿈을 꾸고 주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가리라, 마이웨이, 나는 요셉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루실 그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나간 사람이 요셉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요셉같이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